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본인이 죽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죠. 그렇죠?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들려야 하리라 그랬죠. 오늘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왜 묻기도 두려워해요? 사실은 이 중요한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 육신적으로 이해하니까 자기들의 지도자고 자기들의 육신적인 거와 자기들의 지금 국가를 해방시키고 왕이 돼서 엄청난 일을 할 걸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도저히 살아난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거는 아예 믿지도 않고, 제자들이 죽는다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이제 도저히 자기들은 이 말이 이제 이해할 수도 없고 자기들한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러면서 33절부터 그 제자들이 하는 게 뭐예요? 토론하는 내용이 뭐예요? 누가 크냐? 참 육신적.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죠. 그렇죠? 또 부끄럽지만 사실은 이런 어떤 목회자들의 모습일 수도 있죠. 이게 저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제 이 본문을 놓고 오늘 예수님이 짧은 얘기 같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발견하고 깨달아야 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게 답니다. 이 부분이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내가 깨달아진다면 사실은 다 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이 그냥 잠깐 2절 나오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어제 우리 공무원 선교대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셨고 이미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겠습니까? 그게 이겁니다. 27절.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그렇죠. 가장 중요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이걸 알리려고 사실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당연하죠. 불신자들은 당연한 게 아니지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겠어요?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중에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다. 이게 사실은요, 제일 중요한 사실이요. 그러면 창세기 2장에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렇죠. 이제 더 구체적으로 생명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딴 건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계속 전도학기 때문에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나는 그 개인에게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전달돼야 될 사실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개인이 맞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이 사실을 알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구나. 이게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구나. 이게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전달되고 맞다라고 그 개인이 믿어지면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반드시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된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사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요. 살아있는 이 생영이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그때에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이루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이렇게 이제 관리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그렇다면은 이 한 가지만 봐도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한테요, 오늘 일부 말씀을 가지고 확실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왜 지금 삶에 어려움이 오냐? 사실은 누구 때문이 아니다. 뭐 때문이 아니다. 영적인 거다. 이 눈이 처음부터 열려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하게 있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이다. 우리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이다. 그렇죠. 우리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이다. 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 생기, 영적인 축복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축복. 이게 여러분은 사실은 믿어지잖아요. 그래 여러분 축복이죠. 여러분 이 사실 뭐 다 알고 지금 누리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요, 불신자는요 전혀 몰라요. 이런 얘기 들어보지도 못했고요, 완전히요 뭐 이상한 속에서요 우상 숭배하면서요 헤매고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뭔지도, 영적인 게 뭔지도 모르고요 계속 불신자들은요 헤매고 있습니다. 계속 문제 오고 어려움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요 현장에요 꽉 찼습니다. 그렇죠. 우리가요 가장 중요한 사실, 자 이걸 알면 뭐가 나와요? 두 번째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겠어요? 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겠습니까? 크게 이겁니다. 사단의 출현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 그렇죠. 성경에만 밝힙니다. 왜 자꾸 사단 얘기하냐? 성경은 계속 이 사단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 에스겔 28장 13절부터 14절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했던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 이게 딱 보여져요. 오늘 일부 메시지에 사단이란 말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뱀이 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 뭐라고 왜 자꾸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겠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그 사단이 그런데 공격하는 통로가 뭐냐? 마음, 생각이요. 이걸 가지고요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이걸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축복, 이 비밀들을 놓친 거구나. 구원받았는데도 그 축복을 전혀 놓치고 있구나.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 보좌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오순절, 수장절, 이 6월절에 이 세 절기의 축복,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전혀 못 누리는구나. 사단에게 속아서.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사건 때문에. 그렇죠. 그게 마음 생각에 딱 자리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여지면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게 사실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보여야 이 사단이 누구를 공격했어요? 인간을 공격한 겁니다. 크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사단은요, 지금도 인간을 딱 공격하고 있다. 그것도 누구를요? 신자들을요. 불신자는 잡았으니까 공격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을 공격해서 여러분이 못 누리고 은혜를 못 받아야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일본의 불신자에게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라니까요. 어떻게든지 여러분을요 공격해서 마음 생각에요 무너지게 해서 원망 상처 이 속에 갇혀서 이 복음 누리고 전하는 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소중한 거예요. 사단이 공격한다는 말은 또 그만큼 여러분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도 그것도 또 증명하는 겁니다. 분명한 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인간을 공격. 이게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여기서 시작된 12가지 문제잖아요. 여러분 이제 알잖아요. 이렇게 지금도요 사단이요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활동하고 공격하냐?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요, 이 사단이요, 이제 완전히 어디에요? 이제 지옥에 가두는 내용이 나와요. 영원히 지옥에 가둔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때까지는요, 계속 활동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어요. 요 사단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인간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요, 이 12가지를 가지고요, 지옥에 완전히 가둘 때까지요, 계속 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1, 2부 예배를 통해서 진짜 깨닫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깨닫기만 하면 돼요. 이상하게 뭐 두려워할 것도 없고, 사단 얘기만 계속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딱 깨닫기만 하면 돼요. 아, 맞다. 그래서 이게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속은 바로 그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구나. 우리 머리로 이해 안 되는데 불뱀에게 몰렸는데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 달고 그 노뱀을 바라보라. 이해 안 가는 얘기를 하셨구나. 그게 복음이요. 영적인 게 이해 안 가면 복음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영적인 사실들, 이 중요한 사실이 안 믿어지면 성경에 오늘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이 이해가 안 간다. 이 말 자체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논쟁만 하고 육신적인 쟁론만 하는 거예요. 누가 크냐.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고 목회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실은 성도님들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이 하는 대로 따라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진짜요, 창피한 얘기인데요,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저희 교단은요 서로 목사님들이 임원 안 하려고 합니다. 임원 안 하고 그냥 막 훈련받고 전도하고 이걸 좋아해요. 그런데 가을 되면은요 이제 장로교를 비롯해서요 전부 총회합니다. 진짜 부끄러운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일반 선거판 똑같아요. 몇 억씩 돈 나오고.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 아니에요. 부끄럽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교회에 지금까지 계속 됐던 싸움입니다. 지금까지요. 거기 막 교리 논쟁 막 이런 거 하고 계속 그 싸움 했던. 그래서요 한국의 교단이요 200개가 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요 그렇게 교회가요 이 우상숭배에 빠지고요, 이 역사적으로 막 교단 나눠질 때마다요, 우리나라에 6.25 전쟁을 통해서부터요, 중요한 사건이 다 터져버렸어요. 사실은 교회 책임이고, 더 말하면은요, 저를 비롯한 목회자 책임이에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도 그렇게 배웠어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그렇게 배웠어요. 이런 중요한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걸 더 많이 배운 거예요. 그 육신적인 축복, 육신적인 어떤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얘기는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들었고. 그렇지, 실제로 이 부분을요, 이렇게 말씀으로요, 정리돼서 듣고 전하고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저부터요, 사실은요.
그러다가 하나님이요, 수십여 년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만 맞고 우리만 맞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전도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요, 이 중요한 영적 사실과 이 복음과 전도운동을 회복한 겁니다. 여러분 같은 분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제 여러분 혹시 말씀 들으신 분들 보셨죠? 유 목사님 나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공무원 선교 그래서 계속 그 공무원들이 막 이렇게 훈련받고요.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장로 수련회 또 있잖아요. 렘넌트 대회 하잖아요. 계속 우리 훈련받잖아요. 계속 막 전도 현장 가고, 전 오늘 또 고창에 설립 예배에서 가고 또 같이 집중 훈련하고 하잖아요. 계속 이런 모임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막 헌신하고 막 후원하고 기도하고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데가 없다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럼 다시 얘기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볼 때요,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얼마나 공격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말하면 눈에 가시 같을 겁니다. 사단이요. 저 무너뜨리고 싶을 겁니다. 어떤 방법을 가지고요,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까? 여러분, 이 눈을 딱 떠버려야 돼요. 그래서 작게는 이 서산, 크게는 이 지역에 50만을 놓고 우리가 진짜 이 중요한 사실, 이 복음을 전할 교회다. 내가 이 일에 정말 헌신할 게 뭔지, 정말 내가 이 일에 인도받을 것이 뭔지 내가 진짜 붙잡아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저는 이게 지난주 말씀 준비하면서요, 제 자신을 보면서도 현장을 보면서요, 막 너무 막 정확하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그런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노뱀. 그렇지. 내 행위나 내 노력을 가지고 저 문제 해결할 수 있냐? 흑암 세력이 이길 수 있냐? 없다. 그래서 노뱀이 뭐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붙잡아야겠다.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럼 사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요, 진짜 오늘 붙잡으세요. 자, 그러니까 어떤 게 나옵니까? 마지막 3번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 오늘 말씀 이해돼요. 이게 이해되니까 그러면은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크게 이미 다 얘기한 겁니다. 크게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이게 구약 전체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여자의 우선 희생제사 임마누엘. 더 쓰지 않겠습니다. 이게 구약 전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그리스도가 오시겠다.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사건입니다. 노뱀 사건입니다. 그렇죠.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뱀을 바라본 자는 살더라.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오늘 그래서 이 예수께서 31절, 32절 마가복음 9장 31절, 32절에 그리스도 되신 본인이 인자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런 내용들을 모르니 제자들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언제 제자들이 바뀌었죠? 누가복음 24장 31절부터 32절에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요, 이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본인이 십자가 가지고 부활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 그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이제 제자들이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뭘 말해요? 한 군데만 더 쓰고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이요. 성경을 능통하게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 헌신 봉사하고 완벽한 삶을 살았던 이 바울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만나고.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언제 우리 인생이 진짜 바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요, 이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이것이 실제로 이해되고 실제로 체험될 때, 그때 사실은요, 그 사람 인생에요, 실제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구나. 이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이게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거구나. 여러분, 정말 아까 얘기했던 불신자 상태 속에서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언제 진짜 치유가 일어나겠습니까? 치유된다고 하니까 말씀을 막 읽고 하겠죠. 그러다가 그 개인에게, 이게 내가 치유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구나. 내게 지금 이 온 문제가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내게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더라도 사실은 내가 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서 죄와 저주 아래 있구나. 영적인 문제 속에, 근본 문제 속에 있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만나고 내가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이 문제를 통해서 부르신 거구나. 이 사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불렀을 뿐이지 이 문제, 사건이 문제가 아니구나. 나에게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것이 필요하구나. 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게 개인에게 딱 깨달아질 때요. 저는 그때부터 진짜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그 전에는요, 계속 제자들도요, 육신적인 것만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요, 가장 큰 축복이 뭐겠습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거야. 사도행전 1장 1절. 갈보리산, 그리스도.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 갈보리산 하지만 이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개인에게요, 실제로 말씀 속에서요, 이제 깨달아지는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왜 갈보리산 그리스도를 강조하는가? 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가? 이게 말씀 속에서요, 본인에게요, 실제로 이제 확인이 되면서 내 것이 되는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일부의 결론에 삼복음화 얘기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실제로 완전히 나를 복음화하는 시간을 만들어라. 그거 전도할 때 얘기했죠. 어떤 다른 교회 인천에 있는 분이 전화를 와서 한참 통화를 했는데 절대로 성도님에게 지금 그 문제 아니다. 그리고 뭐 누구 메시지 줬고 그것도 아니다. 딱 하나다. 하나님이 성도님에게 최고의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내게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고 복음 안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라는 것을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드는 한번 시간을 만들어 봐라. 그걸 하나님이 주시려고 성도님에게 지금 이걸 주신 것이다. 절대로 지금 그 있는 건 문제 아니다. 속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요. 메시지 이게 좋다, 어디 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제가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영호사님 메시지도 아니고 내 메시지도 아니고 누구 메시지도 아니다. 성경을 통해서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로 완전히 복음화되는 시간표다. 그 복음화됐다라는 시간표가 뭐냐?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절대 계획이요, 절대 여정 속에 있는 시간표다. 이게 딱 보여져야 된다. 실제로 복음이 복음화되는 시간표다. 제가 토요일 저녁에는 뭐 더더욱 좀 다른 날 잘 안 먹지만 토요일 밤에는 이렇게 뭐 안 먹는데 어제 윤희가 그 한 달 아르바이트 월급 탔다고 그래서 통닭을 사왔어요. 통닭하고 사왔어요. 그래도 그 10시 넘어서 왔는데 그래도 딸이 아르바이트 처음 해가지고 사왔는데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먹고 했는데 왜 이 얘기를 했냐? 우리 재정부 그 11조 했나 확인해 보세요. 그게 이제 진짜예요. 지금까지 부모님이 용돈 주고 11조에 그거 가짜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한 달 동안 막 저녁까지 알바하면서 애들 말로 개고생하면서
뭐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지만 하면서 이제 돈을 벌어봐야 돼. 거기서 진짜 헌금하느냐, 그게 진짜. 꼭 확인하세요. 안 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이게 진짜예요. 그렇죠. 이제 진짜 어제 목사님 경제 얘기한 것처럼 이 진짜 이제 이 사람이 정말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진짜 복음을 인정하고 경제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 돈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실제 예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거하고 실제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거. 지금 요 시간표예요. 요거만 개인이 되어지면은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요, 계속 역사하세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는요, 문제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늘 아는 것처럼 끝난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문제처럼 보이는 건 전부 뭐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표요. 그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닙니까?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40일 동안. 그렇죠. 그러면서 1장 8절 오직 성령. 이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인데 138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게 지금 뭐가 중요하냐라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분은 전혀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이제 좀 정리가 안 된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정리를 통해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내 것으로 딱 오는 시간. 그렇죠. 오늘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전혀 제자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물을 상태도 아니고 뭐 전혀 이 부분은요,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말씀을요, 계속 들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다 얘기한 거. 구원받은 자의 축복,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이게 성경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 이 중요한 말씀을 완전히, 나에게 적용하는, 계속 나오는 단어, 이 말씀이죠. 이거요. 이 복음하라는 이 말씀을 한번 계속 좀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자, 그러면은 결론 맺겠습니다. 자, 결론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거라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또 오늘 말씀이요. 그렇죠? 제자들은 이제 육신적으로 누가 크냐 그 얘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39절에 36절이죠. 36절부터 37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렇죠? 마가복음 오늘 9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어린이 사역만 하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크냐 막 어른들이 하니까 아주 어린아이 한 명 데려다가 이 어린아이에게 내 이름으로, 우리 말로 하면 이 어린아이 한 명을 복음으로 도와주고 살리고 헌신한 거잖아요. 그게 가장 큰 일이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했으면은 그게 단순히 내 이름으로 한 게 아니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한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뭐 큰 일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진짜 이렇고 237 5천종.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진짜 성경에 있는 이 성경적인 전도,
내가 있는 현장에서 아까 얘기한 불신자가 고통당하는 이유를 모르고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어디에서? 성경적 전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있는 현장이에요. 거기서 이 복음을 내가 전하는, 그것 때문에 말씀 운동하는 거. 이게 지난 말씀처럼 이게 나의 주업이다. 여러분 그게 된 분들이죠. 이게 나의 주업이다. 내가 돈 버는 이유가 뭐냐? 내가 직접적으로 못하면 내가 헌금한다. 내가 헌신한다. 아니면 내가 또 직접 사역을 한다. 또 아니면 난 이렇게 섬긴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가장 중요한 말씀, 복음을 말하는 거다. 이게 나의 주업이다. 이거 깨닫는 순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처럼요, 전도하려고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막 전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일하면서 또 일해야지 뭐 자꾸 뭐 전도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면 그것도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다 알잖아요.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는지 이런 논쟁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진짜 아십니다. 내가 지금 이 장사를 하고 내가 지금 이 직장에 있고 내가 지금 이 학교 현장에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게 뭐냐? 이거다. 제가 이윤희 보고 알바를 좀 한번 해보라고 했던 이유가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거기서 진짜 전도할 수 있나? 지금 전도 생각 하나도 안 날 겁니다. 얘기도 안 하고 전도 지금 그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진짜 내가 여기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여기 보냈지. 그 생각이 진짜 든다면 그게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맞아지는 겁니다. 그 유목사님 늘 얘기처럼 방위 훈련 갔다가 몇 개월 고생하다가 아니지. 그 고생할 때 아까 얘기한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순간적이지만 내가 왜 왔냐 뭐 이거 그랬겠죠. 유목사님도 힘들다 어렵다 그랬겠죠. 그러다가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시간표에 나를 왜 계속 훈련하는 이곳에 보내서 이곳에 있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곳에 예비된 전도의 시간표가 있겠구나. 그 생각만 했는데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뭐 행정반에서 연락 오고 가서 뭐 왔다 갔다 하고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진짜 내가 복음화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그렇고 뭔가 모르게요. 아까 얘기했던 뭔가 모르게 사단의 통로 속에서 계속 이 올무 틀 속에서 왔다 갔다 해요. 걸렸다 넘어졌다 막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완전히 딱 복음화되고 내가 지금 이 현장에 있는 이유, 내가 지금 숨 쉬는 이유,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딱 하나다. 이 중요한 말씀 전하라고. 이걸 완전히 딱요 주 업무로요 잡아버리면은요 여러분 영적으로 뭐가 여러분 확 뒤바뀌는 걸 느낍니다. 진짜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직간접적으로 여러분 현장에 그러니 여러분이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예배, 헌금 다 달라집니다. 진짜 여러분 헌금합니까? 진짜 내가 시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이거 합니까? 잘 안 될 겁니다. 왜 그러냐? 이걸 정말 본 사람은요 합니다. 그래서 늘 얘기했죠. 시간과 돈이 그 사람이 지금 인생의 미래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돈을 어디다 쓰느냐, 시간을 어디다가 드느냐, 양이 아닙니다. 그 중심입니다. 1,000원을 헌금하고 10,000원을 하더라도요, 단 10분을 드리더라도요, 그 사람이 중심입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가 그 사람 미래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예배하고 하는 거, 시간 하는 거, 헌금하는 거 보면 그 사람 다 나옵니다. 다 나머지는 거짓말입니다. 내가 막 헌신한다, 그 거짓말입니다. 진짜는 이 속에 있는 사람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지금요 너무 병든 사람 많죠. 치유. 성경적인요. 치유. 그렇죠. 진짜 가장 중요한요. 이 사람의요. 이 얘기했던 영혼을, 영적인 걸 도울 수 있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그래서 이 사람의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런 모든 부분을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원리를 가지고 실제 도울 수 있는 시스템. 이게 필요하구나. 즉시로 치유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여정이 있잖아요. 그 여정 속에 이 사람들을요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요 필요해요. 제가 지난주도 보니까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귀하고 우리 교회가 귀하다는 걸 저는 또 느꼈어요. 여러분의 헌신이 귀하고 여러분의 수고가 귀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교회 안에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을요, 진짜 하게 됐어요. 여러분이요,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럼 마지막,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우리의 후대들을요, 진짜 이 서밋으로 살렸어요. 이 축복.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고, 이 성경적 이런 교육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먼저 이게 이미 나오죠. 이런 영성 안에서, 이 영적인 축복 안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 서밋스쿨 하는 거. 그리고 우리 이번 렘넌트 대는 이제 지역별로 타운으로 다 하잖아요. 여러분 다 참여 못해도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기도하세요. 일정 나온 거 하시고, 이제 못 보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보시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 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빈 시간에 또 어떻게 이제 인도 받을까 또 함께 하고요. 이러면서 중요한 건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영적인 축복 속에 있도록. 일부가 아니고 어디죠? 구역공과 메시지 때도 오후에 들어보시면 유 목사님 이제 서울을 놓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아예 요즘은 금토일 시대다. 여러분 이번에 그 선거 공약 중에서 그런 얘기 나온 거 보셨죠? 주 4일제 근무.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앞으로는 금토일 시대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는 아예 교회로 와서 거기서 숙소 짓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렘넌트 시스템을 만들어라. 우리도요, 지역에서 앞으로 필요하죠. 저번에 금요 전도학교 끝나고 보니까 렘넌트들 몇 명 잔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교회에 와서 이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요.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고 우리 선생님들을 놓고 기도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헌신이 중요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다 여기 참여해서 할 수 없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기도로, 또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후원으로 이러면서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이요, 우리 교회 안에 만들어져야 돼요. 이 세 가지. 이것은요, 작은 거라도 귀한 거다. 그게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작은 어린 아이한테지만 복음 때문에 헌신한 것은 그게 내게 한 것이요, 그게 하나님께 한 거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 일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이 일이다. 그렇죠. 정말 여러분이 또 이번 또 렘넌트 대회를 놓고 이런 말씀을 놓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계속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시스템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부교육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진짜 우리 장로님들, 선생님들 너무 수고하시는데 진짜 또 이 렘넌트 운동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헌금이 사실은 귀한 겁니다. 이런 부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치유 또 서밋을 놓고, 그래서 중직자 렘넌트들이 다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아무리 교육자 부교육자가 있어도 여러분이 없으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배경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도록 여러분이 이 가장 중요한 일을 놓고 또 이번 주간에도 기도하고 응답받는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 2부 예배에 참여해서 귀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경제 후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중요한 이 복음,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인 237 치유 서밋 이 운동에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경제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현장으로 파송받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드린 예물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예물이 되고 경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1, 2부 말씀을 가지고 6일의 현장으로 가는 또 참여하지 못했지만 현장에서 말씀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